오늘은 우리가 예배관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가, 또 성경이 원하는 예배가 뭔가를 같이 생각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다음 주 또 금주 금요일이 월삭 기도회고, 월삭은 우리가 1월이 시작의 달이라면 3월은 이제 새 학기, 모든 것이 다시 준비하고 또 기도로서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아 시작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조금 같이 생각해 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가, 이런 문제들을 조금 우리가 다루면서 같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버트 둘러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는 어린 시절에 무척이나 가난했기 때문에 미술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와 비슷한 그리고 그림에 재능을 가진 처지에 있는 가난한 친구와 만나서 이제 의논합니다. 그 친구는 둘러야 우리가 서로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는데 한번 이렇게 보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먼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하고 나는 식당에 가서 돈을 벌어 너의 학비를 대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위해서 학비를 도움을 주면 그 다음에 또 내가 가서 다시 공부할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이렇게 약속한 친구는 자기 친구 엘버트 둘러에 위해서 땀을 흘리며 식당에 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미술 공부하는 둘러 친구에게 학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둘러는 미술학교를 무사히 공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러가 이제 졸업할 쯤에는 그의 이름도 조금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림이 한 편씩 두 편씩 국가에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둘러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 자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희생하며 학교를 보내준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도 그 친구는 식당에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굳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어느 저녁 무렵 식당에 도착했을 때 그 친구는 식당 한 모서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도와줬던 친구 둘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주님, 저의 손가락이 주님 보시다시피 이제 험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굳어져서 그림을 섬세하게 그려야 되는데 그 그림을 이제 더 이상 그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둘러가 제목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먼 발치에서 그의 기도를 듣던 눈물의 기도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 둘러는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했던 그 친구의 손을 바라보는 그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 뭔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붓을 들어 스케치를 꺼내서 친구의 손을 이제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에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엘버트 둘레의 유명한 기도의 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 그리고 깨끗한 손, 그리고 가장 위대한 손이 어떤 손인 것 같아요? 기도하는 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가 무엇보다 가장 큰 보람의 자리고 가장 높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금요일은 월삭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 달을 시작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목장교회 비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또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개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언자 에레미야가 이제 조국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에레미야의 애가, 이 애가의 히브리 원뜻은 에카하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슬프다는 뜻으로 지금은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고사성어 가운데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설교 시작했다고 얘기하세요. 자, 사면초가는 그냥 초가집이 아니에요. 초가는 중국 천나라와 황후와 한나라 이왕이 이제 천하를 다툴 때 황후가 한나라 군대에 포위를 당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길이 보이지 않고 자기의 군사들은 계속 이탈해 가고 있고 거기에다 군량미마저 떨어지고 있었던 그날 밤 한밤중에 천하라 군사들이 차량하고 구슬픈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노래는 유방이 심리전으로 천하라 군사들로 하여금 고향이 향수에 젖게 흩어져 고향으로 도망가게 하는 그런 속셈이었어요. 이에 놀란 항우는 깜짝 놀라서 한나라가 이미 천하라 군사들에게 대부분을 장악한 것으로 판단해서 마지막 주연을 베풀고 자결함으로 자신의 운명을 마무리하고 말았던 고사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사면초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실제로 살다 보면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을 직면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어쩌면 사면초가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국제적으로 여러분 세계적인 금융의 위기, 그리고 나라들마다 특허 전쟁, 또 일본과의 독도 문제, 또 남북 간의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내수 침체, 물가고, 실업률 증가, 취업난, 그리고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 그리고 또 나라가 점점 없어져가는, 다시 말하면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들, 그리고 교회의 더딘 성장,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은 정말이지 문자 그대로 전혀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면초가의 상황이 주전 518년경 유대 나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던 시대와 거의 비슷한 시대였어요. 당시 그의 조국 유다의 운명은 이미 결정적으로 기울어져가고 있었고 수도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선지자 자신은 조국의 아픔을 예언하고 경고하다가 그만 황실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선자의 예언의 모습이 바로 에레미야서 오늘 본문 32장 2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자 에레미야는 유다 왕의 왕궁에 있는 시대들에 어떻게 갇혔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가 살고 있었던 바로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그는 심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제 나라의 운명은 절망의 늪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에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것은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두 번이나 임한 말씀. 오늘 본문 시작되는 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몇 번째? 두 번째 임하시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임한 그의 말씀을 듣고 에레미야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에레미야와 백성들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선자는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그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했고 또
우리가 기대할 것이 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될 때 오늘 본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리고 우리 목장교회가 해야 할 일과 그리고 목장교회가 기대할 일이 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해야 할 일, 오늘 본문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자, 이것은 일상의 기도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기도.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기도입니까? 부르짖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는 일상적인 기도가 필요하지만 비상한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 비상한 기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3절 전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너는 그 다음에 내게 뭐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뭐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의 제자된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커다란 특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사면초가의 상해를 할지라도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고 그 부르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상들에게 주신 가장 커다란 뭐예요?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혼까지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영원한 특권을 우리 목장교회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선물, 여러분 기도의 날개를 펼쳐서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는 가장 큰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우리가 이런 특권을 행사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의 날개를 펼치며 살아갈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느 정도 간단한 기도를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간단한 기도드리죠. 그 다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 앉자마자 간단하게 드리는 묵상의 기도, 또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드리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 어려운 내 삶의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는 정말 힘들 때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서식하는 새 가운데 사크리볼드라는 다시 말하면 피서새가 있어요. 이 새는 날개로 한번 휙 저으면 하늘을 정말 잘 나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새는 위험이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날개를 펴지 못하고 그냥 땅에서 벌벌 기다가 붙잡힌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이 정말 우리가 날개를 펴면서 계속 날아야 할 때 나르지 못하는 이런 피서새를 닮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넘어서 정말 기도의 날개를 펴기 시작할 때 날개를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기도의 날개를 언제 한번 활발히 펴보셨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지금말로 저는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이 사면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어떻게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라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마음을 집중한 후에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뜻을 가진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번역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부르짖으라. 여러분, 영어의 성경의 대부분 call unto me 이렇게 돼 있어요. call unto me. 그런데 어떤 영어의 번역은 우리말처럼 cry out to 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그냥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나감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부르짖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요일이 월사 기도이고 다음 주는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 풍고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학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 나치 군대에게 이제 패하게 되자 프랑스를 도와주려고 건너갔던 29만 영국 군대가 다시 프랑스가 패해서 영국으로 되돌아가려고 할 때 도보 해협 쪽으로 이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독일 히틀러는 베들레헴 후퇴하는 도망하는 영국 29만 군인들을 다 전멸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절대로 도벽을 건너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찾아라 명령을 냅니다. 그때 이 보고를 들은 당시 영국의 왕 조지 6세는 온 국민에게 이제 연설을 합니다. 어떻게 쓰든지 우리 군대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전 국민이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기도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쪽에 갑자기 큰 폭포가 일어나서 여러분 비행기 한 대도 뜰 수가 없었고, 또 비가 너무 와서 탱크들도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영국군이 있는 도배해협 쪽은 어찌나 잔잔하고 고요하니 마치 거울같이 맑아서 수많은 영국의 29만의 군대가 무사히 영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영국 군대를 비롯해서 온 영국 국민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면초가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내가 나를 영원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셨으면 이제 하나님께 응답해 줄 줄로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교육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말 중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그말리 효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피그말리온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왕이 너무나도 이제 아름다운 조각상을 이제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정말 마음에 끌리고, 그러다가 왕이 이제 피그말리 왕이 이 조각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정말 아름다운 조각상이 실제로 내 여인이 될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번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요. 이런 소식을 듣고 안타깝게 미의 신 아프로디테가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실제로 조각상의 아름다운 여인이 그의 왕의 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 강력한 내가 소원을 갖고 내가 그렇게 됐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대로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르쳐서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린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적용해서 학습을 높인다는 이론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다면 반드시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자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기대할 수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우선 약속을 기대하라는 것인데 3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네. 내가 내게 자 응답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분은 누구예요? 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받고 계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이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자, 그가 응답하신 이유가 어떤 의미입니까?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2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자, 2절에 의하면 무슨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3번이나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런 뜻으로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다시 말하면 이를 성취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동원된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사용된 행하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이런 단어들은 모두가 다 무엇과 연결돼요? 창조의 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창조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어떻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에서 없지만은 있도록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눈앞이 캄캄하고 내 앞이 지금 사면초가라 할지라도, 정말 안개 낀 것처럼 당장 눈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그때부터 누가 개입하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 개입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의 어떻습니까? 이전에 말씀한 대로 어떤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를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랬습니다. 그 11말이 3번이나 강조되면서 우리의 응답을 그렇게 포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그분의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기도 생활에 익숙하다 보면 그냥 기도하고 안 믿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이 천국 가셨는데, 제가 이름은 일부일 때는 드렸습니다만 이름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남편 되시는 분이 나중에는 물론 예수 믿었습니다만은 술을 너무 많이 드시지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친척이기 때문에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가서 기도하면 꼭 권사님이 그 얘기하세요. 목사님 그대로 될까요? 된다고 되는 걸로 믿으라고. 나는 실컷 기도 드렸는데 목사님 그대로 될까요? 그러면 그냥 기운 받죠. 어떤 분은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한수 기도해 주고 기도 제목까지 기도해, 목사님 그대로 될까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사인하죠?
주의 이름으로 사인하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오면 어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일을 만들어가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가끔 어떤 분들이 기도하는 걸 보시면 정말 기도를 잘 하셔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 하시나. 근데 또 어떤 분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기도의 미사속으로 기도는 잘한 것 같은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비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에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것. 우리가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은 개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드리는 기도. 저도 강성에 올라설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속이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잘 속아주시더라. 하나님 이번만 꼭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근데 강대상 올라설 때마다 제가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자신을 회개해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아직은 제가 언론 목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기도할 때 물론 기도의 사역, 교회를 위한 기도의 사역에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멘. 절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1월달 정말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근데 중환자실에서 대소변 다 받아내고 4일 있었나? 아무한테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도 그래서 새벽 기도를 제가 잘 못 나왔어요. 왜냐하면 한 바람씩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또 친구들이 제가 뭡니까 또 이제 마지막 사역 이제 잘 마쳤으니까 친구들이 또 필리핀 가기 위해서 고급 호텔을 다 얻어놔서 3박 4일 동안 4박 5일 동안이구나. 그래서 제가 가려고 했었는데 또 의사 선생님이 일본이면 가라고 할 수 있는데 필리핀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필리핀은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의료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일본 옛날에 일본에 갔을 때 우리 그 어떤 사모님이 일본 가서 갑자기 뭡니까 그 온천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심장이 멎었어요. 근데 일본은 그 대기조가 정말 잘 돼 있더라. 비상벨을 눌렀더니 한 5분도 안 돼서 다 응급 조치가 됐어요. 병원에 아직 가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산소호흡하고 막 뛰면서 응급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소생했어요. 살아났어요. 남이라도 하면 좀 하셔야 되는데 그냥 구경하면 되죠 뭐. 근데 필리핀 같은데 아직은 의료시설이 그렇게 잘 돼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의사 선생님이 또 겁을 주는 거예요. 자기 친구도 인도 갔다가 내가 가지 말라 했는데 갔다가 목사님 같은 증세로 죽었다고. 근데 뭐 그 여행에 목숨을 걸 필요가 있냐? 근데 친구들이 다 마련해 줬는데 그래서 또 제가 혼자는 안 간다고 그러고 친구들이 또 한 20여 명이 같이 부부 동반에 가겠다. 근데 제가 빠져보면 안 되잖아요.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안 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안 가서 서운하다고 그래서 지지난 화요일인가요? 친구들이 또 찾아와서 다시 잔치를 했습니다. 아무튼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담임 목사의 목회 사역이랄지 또 우리 부들의 목회 사역이랄지 그 다음에 당회랄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은혜로운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또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아주 좀 기분 나쁘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설교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지난번에 못했다는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은혜가 됐지만은 오늘은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제가 얘기를 들은 건 옛날에 저희 그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그 교육학과 교수 김동영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대표 학생이 오늘 교수님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했다 혼장 났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못 가르쳤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말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말로 바꾸어서 또 어떤 분은 다른 사람 직설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다 하면 조금 지나고 난 아싸하니까 다 잊어버렸다고. 근데 다른 사람 이미 상처로 남아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대피 기도니까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기도하세요. 자세하게 하지만 대피 기도할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교회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자 기도할 때 보면 기도의 응답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막 염불을 내듯이 기도가 막히면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용사나 부사나 조사가 아니에요. 막히면 부르라고 있는 그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가장 중요할 때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약의 그 성경 필사가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서 붓을 꺾고 가서 목욕을 하고 감히 어떤 나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가 여호와 이름을 쓸 수가 있는가. 그래서 다시 새로운 붓으로 거기에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그것도 쓰지를 못하고 쿠리어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님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죠. 막히면 그냥 마치 주문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준비해서 차근차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유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갑자기 술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술집이 계속 있어도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강구하고 성도님들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술집이 없어지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이 자꾸 손님이 들고 이제 거의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때 술집 주인이 교회에 고소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술집이 없어지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자 장사가 안 되고 결국은 문이 닫기 때문에 교회에서 배상 책임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심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정말 교회가 술집이 없어지도록 기도했습니까? 기도한 일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다. 그렇게 기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판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술집이 없어지겠습니까? 문을 닫을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때 술집 주인이 일어나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 술집 없이 닫혀지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재판장이 판정을 내렸어요. 술집 주인은 믿음이 좋아. 기도 응답을 믿음. 그러나 목사님은 기도하고도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음. 여러분 이 얘기가 주신 뜻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 기도했던 그대로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만 응답하신 분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랍고도 은밀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했어요. 자 보십시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기보다는 그 다음에 뭐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물론 여기서 크고 은밀한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회를 다시 주어서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하고도 관계되지 않은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밀한 비밀한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아직은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하고 누구하고 하나님하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는 것이 있어요.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음성 그러니까 누구야 이렇게 하는 걸로 연상하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고 내 삶 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시기도 하고 그게 은밀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 3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는데 너희들을 치료해서 낫게 주실 것이고 평안과 진실함과 풍성함을 너희에게 나타내 주실 거고 또 너희들의 죄악을 용서해 줄 거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에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를 절대 버리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은밀한 기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밀한 비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2절의 마지막 절 아니에요. 3절의 마지막 절 아닙니까? 자, 누구에게 그 비밀을 말씀합니까?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비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은 누구하고 나누죠? 친한 친구하고 나누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려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기도를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비밀을 여러분과 제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진실하게 우리가 기도할 줄 잘 모르면 그냥 내 친구 사랑하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식으로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 의미를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내게 이러이러한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꼭 그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대화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막 어떤 분들은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니까 그 기도 하나님도 너무 빨라가지고 다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부르짖어 크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을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게 되면 그 비밀이 실현되는 그 미래를 우리가 설렘으로 기대하면서 현실이 좀 아프고 현실이 어둡고 현실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잘 견뎌내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기다림의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비밀을 붙들고 당당하게 여러분과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일어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여러 해 전 직장에서 미국 직장에 퇴출을 당하고 자포자기한 가출한 한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여보, 나는 겨우 지금 죽겠어. 내가 모든 노력을 다해봤지만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여보, 당신은 아직 한 가지 시도해 보지 않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데?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해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이 문제를 붙들고 진지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아내의 말에 남편에게 가슴에 커다란 찔림으로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그래 맞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미래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지. 그때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직장에서 자기를 해고했던 상사에 대한 미움과 복수의 감정이 사라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에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집을 담보로 건축을 시작했고 5년 만에 그래도 소규모 기업에 자기가 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건축을 위해서 여러 지방을 여행하는 동안에
그래, 미국에 좋은 호텔이 많은데 그건 너무 비싸고 또 싸구려 호텔에 가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이런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제 새로운 기도 제목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놓고 가족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비싸지도 않으면서 싸지도 않고 그리고 수영장 있으면서 격조 높은 서비스를 하는 이런 중간지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호텔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그가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집을 떠나서 마치 집안처럼 편함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한 가족적인 분위기를 고려해서 또 술을 팔지 않는 호텔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탄생한 호텔이 여러분 세계적인 호텔인 체인점 홀리데이 호텔. 제가 마포에 가니까 홀리데이 호텔이 있고 또 서울역 그 근처에도 있고 저기 뭡니까 구로동 그쪽에 가니까 그쪽에도 있고 뭐 한국에도 여러 그 홀리데이 호텔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 호텔의 창업자가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연설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내 인생을 세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나는 기도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로 살아났습니다. 기도가 나를 내 가정을 살렸고 기도가 내 주변을 살렸습니다. 내가 남길 수 있는 최대 유산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말로 여러분 캐먼스 윌슨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삶의 현실 그대로 다 내어놓고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더듬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내가 기도해가면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지 않겠어요? 진심으로 어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도 큰 비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고난은 다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이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전혀 부끄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그때 내가 정말로 힘들었던 그 시절에 내가 기도로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다. 이런 기도의 유산을 남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장차 기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새벽을 열고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고난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 목장 식구들이 그런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면 그 목장 식구들과 함께 앉아서 손에 손을 맞잡고 떨리고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의 손을 부여잡고 아파하는 이웃들의 손을 잡고 목장 식구들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해보지 않겠습니까? 가장 최근 사이에 찾을 수 있는 고난이 있다면 1929년 미국의 증식 폭락으로 시작이 됩니다. 소위 경제대공황이라고 불리는 4년 동안 미국을 공포 속에 몰아넣습니다. 이때 1933년 루즈벨트가 이제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그런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대국민 여러분, 우리가 투여할 것은 우리가 투여하고 있는 그 자체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엎드려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우리가 겸허하게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의 유명한 뉴딜 정책과 함께 시작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분 기도의 대진요 여러분 믿음의 행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삼선까지 했어요. 어려운 시대에 삼선하고 온 세계를 괴롭혔던 1945년 세계 제2차전도 끝나고 이제 대공황도 이제 잘 극복하고 그의 임기도 이제 삼선까지 하고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1945년 루즈벨트는 그의 임기를 마무리 짓고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퇴임사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기도의 결과로 회복과
우리는 본영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할 수만 있다면, 목회하면서 가장 감격스럽던 장면 하나가 한 7시 정도에서부터 12시 사이에 오면 계속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가셨다는 사실. 어떨 때는 무슨 난리가 났나. 그런 하나님 앞에 와서 때로는 통곡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민족학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는 거의 저는 금요일만 집에 갔으니까 거의 사무실에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근데 보면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저도 마음이 울컥하고 같이 가서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새롭게 솟아납니다. 이런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의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나와서 기도하고 수시로 나와서 여러분 전도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그래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간증이 풍성해지는 우리 목장교회 기도의 결과로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는 번영을 내일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